안녕하세요. 주 목사입니다. 매주 목요일 신앙서적 한 권을 추천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한 권의 만나 10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책은 데니스 베네마, 스캇 맥나이트 지음 아담과 게놈입니다. 본서는 유전학자와 신학자가 협력하여 인간의 기원에 대한 과학 이론의 설명과 성경의 설명을 어떻게 이해할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현대과학의 발전과 성경의 진리 모두를 진지하게 고려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추천하는 책입니다. 저자인 데니스 베네마는 트리니티 웨스턴 대학교 생물학 교수이자 바이오로고스 재단 연구원으로 진화의 생물학적 증거에 관해 규칙적으로 저술 및 강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공저자인 스캇 맥나이트는 노던 신학교 줄리어스 멘티 기념 신학학 교수이며 50여 권의 저서를 저술한 신학자입니다. 목차를 살펴보겠습니다. 1장 과학 이론으로서의 진화, 2장 언어로서의 게놈, 책으로서의 게놈, 3장 아담의 마지막 저항, 4장 지적 설계는 어떠한가, 5장 아담과 하와 그리고 게놈, 인간 게놈 프로젝트 후 성경을 읽기 위한 4가지 원칙, 6장 맥락에 비춰서 본 창세기의 아담과 하와 12가지 주제, 7장 유대교 세계에서 아담과 하와의 다양성, 8장 아담과 게놈, 그리고 사도 바울.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몇몇 이론들은 복음주의 기독교의 감시망에 나타나는데 진화는 확실히 그런 이론 중 하나다. 나는 어릴 때도 교회 경험으로부터 진화는 나쁜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것은 하나님을 배제하고 인간이 어디서 왔는지를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다. 적어도 이 경우 과학과 하나님의 행동들은 서로 반대쪽에 놓였다. 과학이 하나님이 기적적이고 즉각적으로 우리 조상들을 창조하신 데 의존하지 않고서 인간의 기원을 설명할 수 있다면 과학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완전히 반하는 것이었다. 과학이 우리의 기원들에 관해 설명한 모든 것은 하나님을 믿을 이유를 하나 줄이는 것이었고, 게다가 우리는 진화과학의 결함이 가득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런 추론이 어릴 적의 내게는 완전히 일리가 있었고, 나는 그것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였다. 훗날 나는 이 견해가 온건하게 말하자면 수세기에 걸친 기독교 사상 및 실천과 강한 긴장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기독교의 오랜 전통은 자연과 성경 모두를 하나님이 쓰신 책들로 보며 적절하게 연구된 과학은 하나님이 창조된 질서 안에 심어놓으신 근본 원리들을 이해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하나님의 책 중 한 권은 성경인데 우리는 성경을 해석, 주해와 서기하고 해석을 통해 성경의 진리를 적용한다. 두 번째 책은 자연 세계인데 우리는 과학적 방법을 통해 그것을 해석한다. 르네상스 때 기독교 세계인 유럽에서 과학이 번성한 이유는 많은 과학자가 그리스도인이었고 따라서 그들이 우주가 하나님이 설계하신 산물이므로 논리적이고 질서정연한 토대를 갖고 있으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과학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칭찬할 만한 활동으로 여겨졌다. 즉, 과학 연구와 자연 연구는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낸다고 여겨졌다. 그리스도인들이 화관하듯이 참으로 자연과 성경의 저자가 같다면 궁극적으로 우리가 한 책에서 읽는 내용과 다른 책에서 읽는 내용 사이에 불일치가 있을 수 없다. 물론 문제는 어느 책에 대해서든 우리의 읽기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이다. 과학은 아직 자연세계의 많은 측면에 대한 완전한 그림을 갖고 있지 않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주해와 서기에는 오류가 없지 않다. 그 결과 과학과 성경 사이에 갈등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 우리가 과학과 신학의 향상을 기다리면서 외관상의 차이를 정리하는데 오랜 기간이 소요될지도 모른다. 저자는 신학과 과학이 마치 대립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고정관념을 깨뜨리면서 오히려 현대과학의 토대는
신앙인들이 그들의 신앙의 고백과 소명으로 발전시켜 왔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과학자와 신학자인 저자들은 우리의 경직된 사고를 넘어서기를 권면합니다. 이 데이터들을 숙고하던 기간에 나는 진화 과정과 별도로 인간의 직접 창조를 신봉하는 신자들로부터 많은 이의에 직면했다. 혹자는 인간의 유인원으로부터 진화했다면 왜 여전히 유인원이 존재하는가처럼 잘못된 질문을 할 정도로 심각하게 단순하다. 이것은 영어가 다른 언어들로부터 발전했다면 왜 여전히 다른 언어들이 있는가? 또는 미국으로 이주해온 사람들이 유럽인들의 후손이라면 왜 여전히 유럽인들이 존재하는가에 맞먹는 질문이다. 또한 우리가 앞에서 사용한 예 중 하나에 비추어 보자면 고래들이 육지 포유 동물로부터 진화했다면 왜 여전히 육지 포유 동물들이 존재하는가와 다름없는 질문이다. 이 의의는 진화가 특정한 종에 이르는 사다리와 같다는 것을 전제한다. 하지만 진화는 연관 종들의 개통수와 같다. 다른 유기체들의 유전자 사이에 유사성이 존재하는 이유는 같은 설계자, 즉 하나님 때문이라는 주장 같은 다른 이의들은 처음에는 좀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그 주장은 계속해서 우리는 공통주상이 아니라 공통의 설계를 보고 있다고 말한다. 우리가 곧 살펴보겠지만 이 주장은 다른 갈래의 DNA 증거에 직면하면 지탱되지 못한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진화와 설계를 반대의 것으로 보지만 이 문제를 생각하는 다른 방법이 있다. 간단히 말하자면 진화와 설계가 반드시 서로 배타적인 범주인 것은 아니다. 오히려 진화는 하나님이 지구상의 생물 다양성을 가져오기 위해 선택하신 설계일지도 모른다. 기제로서의 진화는 집단들을 환경에 멋지게 적응시키고 그것들이 말하자면 자체 조립될 수 있게 해준다. 많은 과학자들이 진화가 아름다운 무수한 형태를 만들어낸다는 다윈의 평가에 동의했다. 과연 하나님은 그분의 지혜 가운데 자신의 창조 세계를 그 환경에 적응한 생물의 다양성으로 채우기 위하여 우리가 자연적인 기제라고 부르는 것을 사용하기로 작정하셨을까? 그리고 오랜 시간 환경의 조건이 변화함에 따라 자신의 창조 세계가 계속 적응하도록 하기 위해 진화를 사용하셨을까? 만약 그러셨다면 하나님은 과연 세상을 기적적으로 창조하신 경우에 비해 창조주가 덜 되는 것일까?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과학이 확증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기 때문에 과학이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나는 진화가 생명을 창조하기 위한 하나님의 장대한 설계라고 생각한다. 저자는 진화가 창조의 반대말이 아니라 창조의 다른 표현이라고 우리의 고정관념을 바꿔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화를 창조의 도구로 사용하셨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분의 창조는 계속되고 있으며 그 놀라운 역사에 우리를 동역자로 창조하고 부르신 것 아닌가. 저자는 우리의 사고를 이렇게 확장시켜 보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젊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떠나는 가장 큰 이유는 과학과 신앙 사이의 갈등인데 그 갈등은 진화 이론과 창세기 1, 2장에서 전통적으로 해석되었던 인간의 기원 사이의 갈등이다. 인간의 성경 해석이 성경 자체만큼이나 오류가 없는 것으로 되고 모든 것이 얽혀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포기하면 배교로 가는 첫걸음으로 생각된다. 그런 해석들 가운데 하나는 성경이 창세기 1, 2장에서 과학을 가르치고 있다고 생각한다. 복음주의 교회에서 자란 학생이 대학생이 되어서 지성적이고 수사학에 기유가 있으며 무신론자이고 불가지론자인 교수에게서 생물학 수업을 듣는데 그 교수가 지구의 나이는 6천에서 10,000살이 아니라 약 45억 살에 가깝다는 것을 확실히 하고 길가메시 서사시나 아트라하시스 텍스트를 꺼내들고서 지성적인 사람들은 그런 헛된 것들을 더 이상 믿지 않는다는 완전히 허망한 주장을 쏟아내면 그 학생의 신앙은 흔들리고도 남을 수 있다.
많은 사람이 신앙에서 떠나거나 아이러니한 신앙을 포용하는데 오늘날에는 이것이 좀 더 중요하다. 과학과 신앙에 대한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일독을 권하면서 저자들이 들려주는 창조 기사에 담긴 진정한 의미에 대해 나누며 오늘 한 권에 만나 106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창세기 1장은 인간이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을 대신하여 통치하도록 설계되었을 뿐만 아니라 창조세계의 나머지에 비해 심오하게 독특하고 그것들과 구분된다고 말한다. 아담과 하와에게 딱 맞도록 모든 요소가 갖춰진 뒤 그리고 그것들을 자신이 새로 만든 세상에 두신 뒤에야 하나님은 모든 것이 좋다고 평가하신다. 하나님의 마음속에서는 아담과 하와에 의해 운영되는 세상이 매우 좋다. 하나님은 창조세계의 나머지를 만드신 뒤 인간을 만드셨으며 다스리고 돌보고 정복하고 양육할 일을 하는 존재는 인간뿐이다. 이 점이 인간을 구별되게 만든다. 어떤 의미에서 이 점은 인간을 다른 창조물보다 우수하게 만들지만 다른 의미에서 그것은 인간이 생명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지위에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준다. 인간은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 가운데서 특별한 임무를 지니고 있지만 다른 창조물들과 마찬가지로 창조물로 남는다. 그들의 과제는 창조세계를 착취하거나 죽이고 왜곡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의 일을 확장하는 것, 즉 창조세계를 신적 질서 안으로 정복하여 그들이 하나님이 그것들을 고안하신 대로 기능하게 만드는 것이다. 창조세계에 대한 인간의 임무는 창조세계의 번영에 참여하는 것이다. 평안한 저녁 되시고요. 교회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